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의 제목을 한 번에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것에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고단하고 늘 쓰러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마트를 가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사야 될 것이 분명히 두부인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두부 위에도 수많은 것들이 계산대에 올라가 있는,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사야 될 것은 두부인데 두부는 없이 다른 것만 가득 채워가지고 사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사모와 함께 마트를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 것만 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막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한 길만 가요. 거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또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다가 시간, 세월 다 보내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충동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가?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그 사역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일 중심으로, 그것이 사역 중심으로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사역의 일 중심이 되어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더라고요. 영혼을 놓치더라고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시험을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마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오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각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 초청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뜻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것,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 양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마리 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 한 마리 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기 위함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7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99마리는 소중하지 않나? 한 마리만 소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오늘 그 99마리의 양을 보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요, 세상은 이러한 이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잃은 거 99보다 귀할 수가 있어? 세상의 이치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주님의 관점은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명의 자녀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괜찮아, 나에게는 또 다른 자녀가 있으니까 한 명 잃은 거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찾고 또 찾아서 경찰서에도 가고 또 미아보호소에도 찾아가고 모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관계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렇게 오늘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계산과 그 효율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헌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자가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다락방의 순장님의 기도의 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락방을 맡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품었던 그 순장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순장의 삶을 살며 순원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들과 청년부를 떠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믿고 지금은 비록 소수가 모이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다시 청년부로 돌아와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락방을 맡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함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다락방을 모일 때 한 명, 때로는 두 명, 때로는 그 숫자도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장으로서 또 부순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또 우리가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순장님처럼 그렇게 마음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우리 다락방의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았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복음적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을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볼게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게 그 결단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그 결심이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시편 23편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임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따라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추적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시편 다윗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한 마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로 15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죄의 문제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요,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형제를 찾아가서 그 형제와 단둘이 얘기해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 형제가 돌아오지 않을 때 너는 다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그를 권면하여서 그 사람을 확증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공회에 말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을 하고 그 말을 들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줍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람을 내가 얻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요, 그 사람의 잘됨과 그릇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어떻게 해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그 상대와 함께 권고하라는 거예요. 1대1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누구누구 어떠한 잘못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를 그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죄를 좌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연약함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잘못을 알았다면 기도와 또 용서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은 한 마리가 아니라 너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통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기도와 사랑을 병행해야 공의로운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또 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총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